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는 이제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시고 그다음에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교회가 변질되거나 그럴까 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징계하는 거죠.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렸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다시 깨끗해졌고 하나님은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더욱 활발하게 하나님의 일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끔 역사해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뒷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잡혀가고 하는 일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요,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싫어했고 그다음에 그 제자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인간적인 그런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과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은 자들, 다른 영이기 때문에 시기하고 싫어하는 거거든요. 17절을 보시면요, 5장.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대제사장은 사두개인 당파에서 나오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권익, 이익과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이 이제 침해받으니까 시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공권력이잖아요, 일종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끌어내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바울과 실라처럼 역사하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집에까지 보내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했더니 병이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낫지 않고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비굴해지거나 연약해지는데, 하나님을 전하고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꼭 저기 같죠. 우리가 무슨 도술 영화 같은 거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갑자기 확 바람이 불고 어떤 형체가 없는데 뭐가 달컹하면서 뭐가 열리고 뭐 하는 귀신 영화인가요? 어떤 그런 거. 가서 성전에 서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일으키는 이유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지금 풀어주는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 시기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시기심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었죠. 심히 분하여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시기심이거든요. 그리고 또 에서와 야곱의 이 오래된 싸움, 그것도 역시 시기심의 발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그것을 사모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홀히 여긴 거죠. 그 장자의 직분에 대해서 사모함과 경홀히 여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면에는 다른 영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언급한 것처럼요, 사울과 다윗의 경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분한 마음.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많이 말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에 의해서 사울이 자기 마음을 빼앗긴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거고, 여기 보면은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라고 돼 있고, 그 후에 다윗을 주목했다. 그것은 그를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회를 봐서 손봐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빌라도가 그것을 간파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가 석방되기를 빌라도는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기를 바랬을 때 빌라도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의 이 시기심은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성정 중에 하나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다른 영이 있는 거죠. 영이 다르기 때문에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기심, 이 이면에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고 없고, 물론 그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떤 영이 그를 지배하는가가 결정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영에 의해서 올바른 지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 자체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자기 자신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결코 내 노력과 능력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때 자기의 부족한 것, 상한 심령이 돼서 이제는 내 능력으로 안 되면은 중보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대속제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원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거기에도 그 시기심, 다른 지식,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의 이면에는 역시 다른 영이 들어있는 거죠.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이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요거하고 요거를 보면은요, 요게 이제 그 오가피라고 한대요. 오가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은 인삼, 그 다음에 장례삼, 산삼,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오가피하고 인삼 종류도 비슷해요. 산삼 종류도. 그런데 오가피하고 산삼을 구별하는 첫 번째, 뭐냐면은 오가피는 나무고 산삼은 풀이에요. 산문. 그래서 일단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삼이냐 인삼이냐, 그 다음에 산삼 중에서도 사람이 원래부터 산에 나는 거였느냐,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씨를 뿌려서 난 거냐에 따라서 이제 그 종류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구분해야만 산삼을
속지 않고 또는 오가피를 산삼 대신에 얻지 않고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은 설사 다른 것을 산삼으로 알고 산다고 해도 그것은 인생에 치명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내 지식이 없어서 잘못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인생 자체를 실패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의하고 잘 살펴야지 되는 거죠. 올바른 하나님께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제 지금 주의 사자가 풀어줬잖아요. 그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버렸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영화 같은 거로 보면은 다른 장면이에요. 다른 장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제 날이 새서 갇혀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복음 전하러 갔고, 그들을 가둔 사람들은 이제 어제 그놈들 끌어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감옥에 자기들이 직접 가진 않잖아요.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거죠.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 사람이 유체이탈처럼 지금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옥에서 탈출된 거죠. 탈출한 거예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자기들의 인간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옥졸들이 없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옥이 부서졌다든지 열쇠를 따고 나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잘못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람만 싹 빠져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보소서, 알리데에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흥분되겠죠. 그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분이 나빠서. 이 사도행전 그 뒤에 보면 12장에 보면은 그 헤로드 왕 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순교하거든요. 그 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그 제자들은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은 후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이번에도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마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거,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가족들을, 롯의 식구들을 빨리 이끌어내는 장면처럼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채웠던 수갑 같은 거겠죠. 이게 쑥 그냥 벗겨지는 거예요. 열쇠도 없이.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도망가지 못하게 여기 이제 혁띠도 막 잠궈놓고 했는가 봐. 혁띠들 풀어놓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제 겉옷도 벗어났던 거죠.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꿈인가 이렇게 꿈인가 생신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스르륵 열려버리는 거예요.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위로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누구도 그의 제자들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힌 거죠. 도망 못 가게 이렇게 어떻게 한 명이 있으면 양쪽에 사람들, 간수들이 끼고 자는 거예요. 이게 중재인이니까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밤중쯤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니까 뭐 어떤 찬송가였는지 모르지만 막 찬송을 부른 거예요. 죄수들도 그 찬송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런데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를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금은 그 역사의 규모가 더 크죠. 그때는 그냥 스르륵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지진이 나고 옥토의 문이 열리고 매인 게 다 풀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기라 하거늘.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도망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 거죠. 바울과 실라에게 도망가지 말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너희는 여기서 도망가지 말고 이 역사를 바라본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계시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간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26절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니 또 잡아온 거예요. 강제로 못하면 마음 같아서는 그냥 막 때리고 구박하고 하고 싶은데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이제는 백성들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에 많은 백성들이 이미 성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수천 명, 이때는 어쩌면 수만 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 때는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편이었는데 지금은 백성 편이에요. 돌로 칠까 두려워하거든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공회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스라엘에 가장 권위 있는 재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의의 기능도 있고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장면을 보면은 나중에 뒤에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가 움직이면 예수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이미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예루살렘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우리는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함께 하는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범인임을 마음속에 짐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면은 자기들의 적이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원칙을 지킨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는 죽였는데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거죠. 너희는 메시아를 몰라보고 죽였고 메시아를 하나님은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거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세상의 구주 그리고 다시 오는 세상의 심판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고 3년 반 동안 그 다음에 그의 죽음에 그의 부활에 그의 승천에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증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도 또한 복음에 대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증인이 되고 싶어도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전도한다 그러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믿지 않는 자가 어느 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예배당에 사람의 숫자가 1명 또는 2명 몇 명이 늘어났다. 이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수가 증가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전도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임을 예수님이 유월절 양임을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엄연하게 말하면 성령이 증거한다고 봐야지 되는 거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증거가 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성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 아까 이제 하나님 이 장면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이제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벌판에다 세워놓고 모두 다 절을 하게 하죠. 그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모든 사람이 절을 해야지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죠. 그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지만 그래도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풀무불도 왕의 명령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왕 앞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생사여탈권을 가진 왕 앞에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그들의 믿음,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좌우하게 돼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정체성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을 지켜주셨음을 나중에 알 수 있죠.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속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바로 요 사도행전 5장이 있는 이 사건이 3장부터 지금 이제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그들을 불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좀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엄금했는데 왜 또 이놈들아 그거를 또 했냐라고 나무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도 우리와 지금 입장이 다르지만 너희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20절은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참 증인. 그래서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보고 들은 것은 복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보고 듣고 믿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소중한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화가 났어요. 그들이 크게 노하여 겁주면 멈출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때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인 교법사, 율법 교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 즉,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은 존경을 안 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런 설명을 한 걸 보면은.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마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끼리 뭔가를 결정하고 이제 하려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죽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죽인 것처럼 그들을 때려서 감옥에 가뒀던 것처럼 엄금했는데도 그 이름을 계속 말하니까 이제는 더 큰 핍박을 가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말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왜냐하면은 합당한 예를 드는 거죠. 이런 일이 근데 이제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압송이 돼서 로마로 가기 전에 자기를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자기가 고향은 어디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바로 가말리엘이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율법의 전문가고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사람에게 내가 배운 사람이다. 나도 예전에는 너희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죽이는데 이렇게 손들었던 사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는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여기서 가말리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5장 이제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드가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들이 약 400명 정도 따랐는데 드가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끼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또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예를 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왜? 내버려 둬도 큰 문제 없다는 얘기죠.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여기처럼 드가와 유다의 예처럼. 그런데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죠. 지금은 적대적이고 밉고 시기심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면 너희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사람들을 끼워서 일어난 일이면 결국 길어봤자 그 사람들 죽으면 그 모임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말리엘의 이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로마 점점 퍼져서 거기서 볼 때 우리 여기는 땅끝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여기 대한민국까지 퍼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고 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반대하던 사람도 죽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죽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옳게 여겨.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합리적인 말을 잘 설득력 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 드려. 근데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래, 맞네. 가말리엘, 당신이 한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당신들은 이제 가세요. 이렇게 좋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옳게 여겼는데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금할 이유도 없고 채찍질할 이유도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지금 채찍질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면서 거기서 쫓겨나지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능욕을 받고 매맞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그 일을 합당한 자로 그런 일을 전하고 그런 일을 당하는 거에 나는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는 그 집사들 뽑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뭐죠? 봉사하는 일, 예. 그 다음에 물질을 나누는 일,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잡음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봉사만 하는 집사를 뽑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왜 생겼는가에 대한 설명.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분화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가 쭉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